자, 오늘은 위대한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위대한 기도자가 우리 보여줄 수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네 가지 오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과연 위대한 기도자가 될 수 있는가 한 걸음 한번 다가가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우리가 닮고 싶은 인물이 한 분 정도는 다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외국에 나가거나 하면은 한국 이름이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 닉네임을 쓰라고 이제 영어 이름 같은 거 하나 대라고 해요. 그러면은 성경의 인물 하나 정도 만들어 놓는 건 괜찮습니다. 그냥 대부분 뭐 마리아 이런 거 너무 흔하니까 그런 거 말고 좀 특별한 거, 조금 다른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요. 근데 저는 굳이 지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제 이름으로 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꼭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고 또 총리가 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다니엘이 똑똑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그 성품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마음 같은 걸까요? 변함없는 그런 태도, 이런 모습이 굉장히 닮고 싶은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의 그런 성품을 참 훌륭하게 봅니다. 그 성품이 이렇게 잘 배어난 것이 오늘 6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고, 다니엘이 처음 어린 시절 포로로 끌려왔을 때부터 오늘 80세가량 되었던 이 3인방에 이를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 때에도 그는 변함없는 그 성품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성품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성품이고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그런 마음이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죠. 그것은 세상에서의 성공 부기도 잡았고, 또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앙의 배반을 하지 않고 신앙을 성공했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세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잡으면 세상의 부귀영화는 전혀 여기에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제한적이고 또 작은 것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가 이것들 비교 자체 한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에 대한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요거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죠. 다니엘이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하는 것은 오직 신앙만 붙든 겁니다. 나는 사자밥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사자밥이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다니엘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모든 부귀영화도 이어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다니엘이 이렇게 해서 무슨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답습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한 낭패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과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피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구나 라고 말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다니엘처럼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 위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다니엘은 15세 정도로 추정되는 나이에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왔다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자기 고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문명의 선진국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 땅에서 발탁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이제 초국 관리로 이제 양성이 되게 되겠죠. 그곳에서 또 다니엘은 또 탁월한 이제 총명함을 드러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줬기 때문에,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금방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도 너무 잘했지만은 청렴결백했기 때문에 왕이 여러 번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는 80세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고관 대작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 정치 조직을 보면은 이 다리오 왕이 섰을 때 120 지방 자치관을 두었다 그래요. 120명. 그러니까 도지사급 된다고 보죠. 도지사급이나 뭐 시장 정도로 본다고 볼 때 한 120명 정도가 고루고루 분포되어져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120명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지방의 자치 관리들, 그들을 다스리는
딱 세 사람을 뒀어요. 120명이니까 적어도 뭐 40명 정도씩은 이렇게 관리하고 되겠고, 나라를 3등분해서 하나를 다스릴 줄 정도 되니까 총리급 되는 겁니다. 총리. 그러니까 총리 세 사람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승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제 왕의 마음은 여기서 만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3명의 총리 가운데서 다니엘을 그 위에 수석 총리로 세우기로, 이렇게 다시 말해서 왕의 오른팔처럼 쓰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2명의 총리, 나라의 정권의 3분의 1을 잡고 있었던 두 사람이 단합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세력들이 이제 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것은 포로 주제에 우리 위에 서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그를 모함을 해서 그를 모함에 빠뜨려고 이제 폐위시키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게 되는데, 6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정말 성실하기 짝이 없는 그런 훌륭한 이제 공직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은 그의 그 일이라든지 어떤 부조리 이런 것들에서 찾을 수 없으니까 그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24시간 관찰해 보니 그가 하고 있는 특별한 행동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그가 하루 3번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느닷없이 왕이시여, 제가 이스라엘의 왕 앞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신 앞에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저를 사자반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다리오 왕은 이놈들이 질투하는구나. 자기 신을 자기가 모실 수도 있는 거지. 왜요? 당시에는 신이란 종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냥 다 자기가 원하는 신을 섬겼다고, 달신도 섬기고 해신도 섬기고 바위신도 섬기고 물고기도 예쁘게 생긴 물고기 신도 막 그럴 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질이 나쁜 방법으로 이제 왕도 속이는 거죠. 왕도 속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니까 첫 부분은 제가 읽을 필요 없이, 이제 뭐냐면 왕을 모든 신들 위에 두겠습니다. 모든 신들 위에. 그럼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30일 동안 날짜를 정해서 30일 동안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우상에게도 뭐 어떤 불상, 돌로 만든 신, 나무, 해, 어떤 것에도 빌지 않도록, 왕 앞에만 빌도록 이렇게 법령을 정하시고, 이걸 어기는 사람은 왕의 사랑을 받을 백성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죄로 여기시고, 이참에 이 왕을 대항하려고 하는, 왕에게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반역자들을 색출하는 기회로 삼으셔서 다 처단합시다. 어떻게 보면은 그럴듯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바로 이런 상황에 다니엘이 보여준 기도의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기도의 자세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이 안락하고 편안한, 정말 2016년 8월 3일에 오늘 이 시원한, 한여름에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은 원천교회 예배당 앞에서 8번째 줄, 12번째 줄, 24번째 줄이 아니라 오늘 바벨론의 다리오 왕 앞에서 사자밥이 될 것인가, 기도를 멈출 것인가 하는 중대한 결정의 기로에 놓인 다니엘의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무게감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10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첫 번째, 조소의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계속 기도하는 다니엘이 위대한 기도자입니다, 여러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만약에 몰랐으면 왕이여 제가 몰랐습니다
하고 싹싹 빌면은 용서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알고도 내가 지금 기도하면은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를 알고도,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니엘은 공무원입니다. 그것도 굉장한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왕의 도장의 위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공포하는 사람 역할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이 도장의 위력과 효력을 모를 리가 없는데 알고도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기도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던 위대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세상의 일은 100년 살 것처럼 천천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내일 죽을 사람처럼 하라. 예.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좀 껴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 일은 100년 살 것처럼 하라. 예. 우리는 다 일만 하다가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무슨 일이든지 먹고 사는 일. 우리 주부들도 아침 준비하고 밥 먹으면 설거지하고 또 점심 준비하고 또 밥 먹고 설거지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안다고요. 저도 그냥 하여튼 그냥 시장 가서 장 보고 또 뭐 애들 공부시키고 학원 하루 다 가잖아요. 남편들도 아침 새벽에 뭐 이렇게 바쁘다고 해가 뜨기도 전에 출근해가지고 해가 진 다음에 들어오고 애들 얼굴도 한번 못 보고, 그래서 어떤 유치원에서는 아빠 얼굴 그리려니까 애가 막 울더라는 거예요. 왜 우냐 그랬더니 아빠 얼굴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아빠가 어느 아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빠 얼굴이 생각이 안 나서 애가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빠랑 얼굴 마주치고 얘기조차 못하는, 정말 전에는 5분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를 지금 뭐 1분이면 가고, 전에는 10시간 걸려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1시간이면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는 굉장히 편안해지고, 하루 종일 일했던 것을 1시간만 일하면 우리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바쁘게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더 오랜 시간을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편안한 것 같지만 훨씬 더 일만 하다가 가는, 죽을 정도로 일만 하다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옛날에는 100년을 잘 못 살았기 때문에 100년 살 것처럼, 100년을 거의 다 살기 때문에 이제는 한 150년 살 것처럼 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까이 거 내일 하면 되지 뭐, 내일 하면 되지. 그러면서 기도는 내일 죽을 사람처럼 결사적으로 하라. 오늘 다니엘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죽을 줄 알고도 하는 기도. 황해도에 서부교회가 있는데, 서부교회 임태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딸이 이민옥인데요, 이민옥이 18살 정도 됐을 텐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아주 교회에서 1등 가는 또 우리 선생님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6.25가 터지고 이제 공산당들이 와서 이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고 한 사람씩 묻습니다.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했는데, 이민옥이 당당하게 공산당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무릎을 딱 꿇습니다. 살려달라고 빌 줄 알았더니 저는 기도하는 자세로 죽을 테니까 총을 쏘세요 그랬다. 기도하는 자세로 죽을 테니까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는 자세로 총 맞아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기도하는 그 자세, 이민옥 선생님의 그런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이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니엘은 사자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은 살아나고 다시 그 원수들을 정말 통쾌하게 다 물리치고 승리를 이뤘지만, 이민옥 선생님은 기도하는 자세로 총 맞아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것은 살아날 것을 전혀 예측하지 않고 와 있다는 거죠. 하물며 기도 응답을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 저 내일이면 사자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이 그렇게 엄포했으니 그렇게 나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자밥에 되지 않기로 사자 입을 꽁꽁 묶어주시고 재봉틀 바늘로 콱 박아주셔가지고, 아니면 사자들이 갑자기 그냥 다 뭐 입맛이 떨어져가지고 정말 내가 들어갔을 때 밥맛이야 그러면서 안 먹게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네.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기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기도를 거절할 수는 없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요, 정말 무섭거든요. 하나님, 내일 사자들을 좀 달래주시고요, 저 나쁜 놈들 좀 벼락 쳐주셔가지고 하나님 저를 애매히 고난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죽음 앞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결사적으로 이 죽음을 막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텐데, 다니엘은 후반에 보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다니엘은 이 기도를 어제 오늘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식사할 때 하루 3번씩 식기도 하시는데, 한 몇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자동으로도 찾다가 딱 내려가요. 자동으로 음식을 보면 기도해.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밥만 갖다 놓으면 눈을 감냐 그래요. 왜 잠을 자냐. 그러니까 그만큼 음식을 딱 갖다 놓으면 나도 모르게, 누가 대표기도 했어. 지금 10명 정도 식사 대표기도 했는데 웃으면서 다시 숟갈 들 때 다시 기도해. 습관이에요, 습관. 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기도가 현찮아서 내가 다시 한다고. 하여튼 우리는 자동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 기도의 습관이라 그래요. 그 내용을 떠나서 습관의 기도,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이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포로로 15세에 잡혀왔을 때부터 다니엘은 뜻을 딱 정합니다. 그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딱 결심을 해요. 아마도 큰 붓으로 써가지고 자기 침상에다가 딱 써붙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절대로 우상 제물을 먹지 않으리라. 나는 절대로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상이 바친 제물을 정말 먹지 않았고, 그리고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했으니 적어도 65년을 지금 기도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내공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 은밀한 시간, 하나님과의 그 기도 시간, 고향을 10대에 떠나가지고 온갖 박해와 멸시와 조롱과 포로로서의 정말 기가 막힌 대우를 받아가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던 그 시간들이 그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외국에 이민 잠깐 다녀오신 분 있습니까? 저 지방에서 오랫동안 교회 없는 곳에 살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박해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은 있어 보셨습니까? 병이 걸려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고향을 떠난 분들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그 모든 서러움과 아픔들을 삭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민교회를 가보니까 이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그 얼마나 신앙이 더 보수적인지 몰라요. 더 강하고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더 순수한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 80년대 모습을 아직도 많이들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곳이 기도처소기 때문에요. 바벨론 땅에 기도실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 원천교회 예배 처소 기도 장소가 다니엘의 기도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밀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치유의 시간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추억의 시간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회복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가 되는 것이죠. 이 기도의 장소, 우리 원천교회를 삼으시면 여러분 어떠한 핍박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알고도 이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찬송가 364장 보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정말 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시간,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다니엘은 30일 만이라고 하는 유혹을 이겼다는 거죠. 참, 이 대적들이 나쁜 놈이죠.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놈이라 그래서. 하여튼 제가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최고로 악한 욕이에요.
이 30일 딱 정해놓고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요, 너 기도를 평생 기도하지 마라가 아니라, 평생 기도하지 마라가 아니라 30일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제한적인, 그리고 유혹적인.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실 때, 사단이 다가올 때 무시무시한 뿔 달린 마귀로 나타나지 않고 마치 예수님을 가장 위하는 존재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합니다. 뛰어내려 보세요. 천사들이 받아줄 거예요. 배고프시죠? 돌을 떡을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이 모든 부귀영화를 줄 테니까 저한테 한번 경배 한번 해보세요. 그에게 주려고 하는 조건을 뒤에다가 딱 제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내가 하는 것들, 우리가 사기꾼에게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약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줄 것을 어마어마하게 보장하는 것이죠. 그게 내가 조금만 주고 큰 것을 받을 걸로 오해하게 만드는 게 사기꾼 전략이거든요. 절대로 사기꾼은 많은 걸 주고 조금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사기꾼 아니라 천사지, 그거는. 항상 사기꾼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꾼에게 안 당하는 방법은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줄 거를 계산해야지 받을 걸 너무 생각하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1,000만 원만 주세요. 한 달에 이자를 200씩 드릴게요. 이런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넘어간다는 거예요. 받을 거에 딱 켜놓게 되면요, 200만 원 갖고 쓸 일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깊이 있게. 여러분, 이 30일만 기도하지 마. 그러면 내가 3명의 총리 가운데 1등 총리가 되게 허락하고 너 죽을 때까지 이 나라의 2인자로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마치 이 시험을 올무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뭐 큰 선심 쓰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30일만 견뎌. 30일만? 그럼 내가 이만한 거 줄게. 그러나 다니엘은 그 뒤에 거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바라보지 않고 이 30일이라는 그 유혹과 제한적인 시험에서 그는 하루도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악한 일은 딱 한 번이라고 얘기하죠. 술도 딱 뭐죠? 한 잔. 도둑질도 딱 한 번.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 야, 한 번만 더 하자. 이게 시험. 야, 한 번만 교회 주일날 빠져보자. 야, 요번에 생활에 오니까 요번 한 번만 11조 한번 어겨보자. 야, 요번에 한 번만 내가 요번 금년만 한번 쉬어보자. 항상 사단 마귀는 평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해, 한 달, 한 번 우리 한번 쉬어보자. 놀아보자. 인생은 길고 세월은 많이 남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촉박하게 신앙생활 하냐. 좀 우리가 여유 있게 해보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30일이 아니라 하루라도 다니엘은 양보하지 않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다니엘은 위대한 기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이 위대한 기도가 된 것은 그의 예배의 대상이 분명했다는 거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은요, 목표가 분명한 기도의 그 본질이 다 드러나게 됐거든요. 우리가 옥상 중보기도실 올라가면 다 6대주의 각 따라서 그 나라들과 선교 어떤 정보들이 써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앉아서 그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대륙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조금 방향성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창문이 하나 있어요. 에어컨 반대쪽에 창문은 조그만 창문을 달아놨는데 그 창문을 열면 북한산이 보이거든요. 북한산이 보이니까 어느 쪽이란 얘기예요? 그게 북한이란 얘기죠. 북쪽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 잃어버린 저 예루살렘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 더 마음이 새롭지 않겠어요? 자,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가 청년들과 학생들하고 제가 이제 인천항으로 해서 단동으로 해가지고 압록강, 두만강 다 걸쳐가지고 러시아로 걸쳐가지고 동해 바다에서 배 타고 나가서 저 속초인가요? 어디서 다시 올라서 버스로 다시 서울로 올라온 이런 투어가 있었어요. 그때 처음에는 북한 땅을 바라보니까 뭐 위대한 김정일 장군 만세 뭐 빨간 글씨 써 있고 그러면 막 무서워. 저쪽에서 총 쏘면 이쪽으로 날아올 것 같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여기서 저 문까지도 안 되는 거리가 많아요. 북한 땅이, 중국하고 북한 땅이. 정말
몇 발자국만 뛰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 다 보이고 애들이 뛰어도는 모습을 보는데 처음에는 막 두근거리는데 그게 3박 4일쯤 가니까요 별로 무감각해지더라고요. 무감각해져요. 근데 그렇게 보면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달라지게 되고 그쪽 도시를 바라보면서 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도시를 바라보면서 위에서 손들고 우리 학생들과 형님들이 기도하는데 하염없이 눈물들을 쏟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 다음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은 그런 모습들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북한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내 고국 저 땅, 돌아갈 수 없는 그 땅,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땅.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시든지 나침반 갖고 다니면서 원촌교회가 어디 있는지 다 이렇게 체크해 놓고 원촌교회를 향해서 두 손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없네. 이게 또 신문에 날 것 같아. 아멘 하면 신문에 납니다. 조심해서 아멘. 이게 또 기독교 신문에 나와서 이단 등장. 어쨌든 하나님을 향해서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은 내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거죠. 여러분 시온산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늘 만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하에서 기도해도, 고기 뱃속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독백하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다 어떤 분은 성경책에 머리 대고 기도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돌려가면서 목 운동하면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뒤로 이렇게 제끼면서 가끔씩 소리도 내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두 손 들고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맨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저는 참 요번에도 은혜 아닌 교회 갔다 와서 한 3년 전쯤인가 매해마다 한번 미국 집회는 가는 것 같은데 3년 전에 워싱턴 DC에서 정말 그 지역에서 굉장한 엘리트들이 사는 그런 교회, 엘리트들만 가득한 그런 교회였어요.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 많더라고요. 그 안에 웬만한 글로벌 기업의 부회장 뭐 이런 분들도 있고, 하여튼 거기에 양복을 너무너무 반듯하게 입고 예배를 정중하게 하는 장로교회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기도만 딱 시작하면, 통성기도 시작하면 하나같이 바닥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보고요, 전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은혜 한인교회 가서도 저녁 예배 같은 경우에 보통 한 2,000명 정도 나온 것 같아요. 1,500에서 2,000명. 그 예배 때 전부 받기를 위해서 강단에 적어도 100여 명 이상이 우르르 나와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순수한 열망,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딱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 볼 때 정말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체면, 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몇백만 원짜리인데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전이가 지금 굉장한 아픔이 있나 보구나.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대? 왜 갑자기 안 하던 기도를 한대? 쟤 왜 울어? 울면서 기도하는 거 처음 봤네. 분명히 애가 속색했을 거야. 애가 신랑이 요즘에 이상한 것 같아. 밖에서 딴 남자 만나는, 딴 남자가 아니지, 딴 여자 만나는. 요즘에는 성정체성이 흔들려가지고 성이 뭐 7가지가 있대요. 요즘에요. 성이 7가지가 있던데 남성 여성 외에도 그 성이 많대요. 하여튼 별의별 희한한 세상을 사니까 제가 말실수를 다 하네.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막 철포도 땅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에는 주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보이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기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저는 이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의 성품의 위대성, 제가 정말 본받고 싶은 다니엘의 성품의 어떤 가장 중요한 증거가 여기에서 드러나는데 그것은 끝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는 거죠. 감사하였더라. 감사기도는 사자가 해야지, 식기도니까. 왜 다니엘이 감사하겠지? 먹이가 왜 감사를 해요?
물고기가 잡혀 올라가면서 감사해요 날 먹어줘서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물고기 잡은 사람 하나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 밥이 들어가면서 뭔 감사 기도가 나오냐. 먹을 때 씻기도 감사 기도지 먹히는 사람이 무슨 감사 기도를 합니까? 다니엘은 왜 감사했을까? 자기의 80인생을 뒤돌아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족합니다 하는 거죠. 15살 때부터 거슬러 내려갈 것입니다. 내가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내일이 두렵고 다 칼날에 죽어가는 우리 동족들을 바라봤는데 나는 살려주시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먹고 자고 이렇게 승진하고 관리로 잘 살게 하시니, 너무나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편안한 집에서 살게 하시니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65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성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얘기하잖아요. 나 6.25 겪었어요. 나 보릿고개 겪었어요. 나 부도도 난 적이 있었어요. 나 병들어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나 회사 안 돼갖고 저 한강에 기웃기웃 거리던 적도 있었어요. 나 가정 엉망풍비 박살나가지고 나 죽으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내 자식들이 속색해가지고 나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정말 팔자가 기구한가. 나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정말 이렇게 오해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못하냐 이랬던 적은 여러분 없습니까? 그런데 그때 지금 돌아보니까 그 험난한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이 위로자를 붙여주시고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예배할 때 기쁨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은혜, 이것은 족할 줄 아는 자족의 은혜라는 거죠. 자족의 비밀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뭔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나는 만족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어떤 일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자족의 비결을 배운 것이죠.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할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깨달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조건에서 찾지 말고 그 감사를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자손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모든 재물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욥이 잃어버린 것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잃어버린 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이럴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욥은 무엇을 바라보냐? 적신으로 태어날 때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많은 것들을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누리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셨으니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어떤 가정에 10살도 안 된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실망스럽고 원망할 만한 일인데 그날 밤 장례식을 치르고 그 부부가 손잡고 이런 얘기를 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우리같이 부족한 부부에게 너무나 귀한 이 자식 아무개를 주셔서 10년 동안 하루도 웃음이 떠난 적이 없도록 이 아이를 보며 우리가 웃었고, 이 아이를 보며 행복했고, 이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봤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다투려고 했다가도 다시 하나가 되고,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었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너무 하나님이 이뻐하시니까 다시 데려가셨으니 하나님 만족합니다. 그간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고 욥의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감사하는 것은 잃어버린 것들을 바라본 거 아니라 누렸던 것들을 회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기도처럼 가장 저질적인 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이기적인 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내가 11조 드릴 테니까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처럼 정말 저급한 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받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네 가지 다니엘의 기도를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감사하는 기도. 30일만이라는 제한적인 유혹적인 사단마귀의 유혹획에 전혀 넘어가지 않는 기도,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분명한 표대가 있는 기도, 그리고 지금까지 누리게 해주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빼앗아 가신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시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서운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아니 과거에 주셨던 것들까지 드러내서 감사를 표할 줄 아는 기도, 이것이 위대한 기도자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